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감사하게 원래 추워진다고 했는데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좀 춥더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따뜻한 삶들을 잘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 그리고 특히 바울의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쨌든 지난주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제 정결한 예식을 가지려고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오해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쨌든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아무튼 이제 그를 고소하여서 이제 그가 좀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이제 그를 구출하였고 이 당시 벨릭스라는 이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가기 위해서 그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네, 중 그런 내용들이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네, 이제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들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들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항암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5차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이 좋아졌고요. 덕분에 안 좋아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사는 게 중요합니까? 머리카락이 중요합니까? 네, 그렇죠.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흰머리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근데 때로는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생명보다. 없어도 돼. 생명이 끝나고 나면 아무 쓸모없을 머리카락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앞에 선 여러 명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 앞에 선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 앞에 선 벨릭스. 네, 벨릭스란 인물이 누구냐면은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이 시대는 이 로마가 지중해에 연안 지역, 유럽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모든 지역을 점령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일제강점기와 같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로마 그때 당시 총독이 이제 벨릭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해방 노예 출신으로 이제 이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고요. 세상에 대한 평가가 이제 역사가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왕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노예처럼 행동하는 자. 총독으로서 왕처럼 권력을 휘두르지만 그의 원래 출신이 노예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노예의 성질을 버리지 못하는 자라고 평가였습니다. 그가 무엇의 노예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 23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네, 우리 지금 벨리스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에 지금 이제 바울이 이송되어져 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왜 믿고 그 사람을 어떻게 지금 전하게 되어서 이 상황에 되었는지를 말하여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벨리스에게 바울을 고소하였고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소망이시는 부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지금 벨리스가 무엇한다고요?
잘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귀에 따갑게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내용은 누구나 믿는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삶에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수일에 벨리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오늘 지금 벨리스가 이 갇혀 있었던 바울을 수유로에 며칠 뒤에 부르게 됩니다.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당시 이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하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후손입니다. 후손들이 지금 며칠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역을 다스리는 마지막 헤롯 가문의 이 동생이 이제 이 드루실라인데요. 어쨌든 이 여자와 지금 함께 바울을 불러서 무엇을 듣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에게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젠간 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였더니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죽을 건 아니고요, 원래 저의 병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회복하는 가운데 그때 이제 좀 알게 되었어요. 언젠간 나도 사실 죽음이 저 멀리 어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구나.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즉 나는 죽음을 항상 옆에 두고 사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 두려워합니까? 괜찮거든요. 또 살아나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생명, 부활이 있음이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소망, 우리가 모두 다 안고 있는 공통된 고민, 죽음을 어찌할 수 없는 소망을 듣기 위하여 오늘 벨리스가 바울을 불러서 그 도를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것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게 되었죠. 로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우리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이제 드라마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의 이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제멋대로고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관점으로 봐도 어떻게 저런 삶들을 살아가지? 요즘에 젊은이들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겠죠.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정말 그 자유분방한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와 절제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기를 시작합니다. 너가 이렇게 살면은 생명이 없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너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심판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심판 뒤에 너의 삶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질 거야. 라는 아마 내용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벨리스는 무엇 하였다고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하죠? 이 두려워하여 이 복음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기를 멈추고 바울을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진짜 이 벨리스의 속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가끔씩 어떻게 하는지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지금 가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다가 두려워서 가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깨어질까 봐,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사라질까 봐. 그 알고 있고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바울을 계속 부르는데 무엇을 받을까 바라서 그를 부르죠? 네, 머니입니다. 돈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무엇입니까? 네, 돈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아이템이 뭐라고요? 돈입니다. 네. 돈이 없는 삶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돈이 아무리 귀하다고 한들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보다 귀합니까? 돈이 아무리 귀한다고 한들 내 생명보다 귀할까요? 저 사실 항암하는데 돈이 어마무지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깨지는데 그럼에도 왜 그곳에 돈을 쏟아붓습니까? 제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생명이 어떻게 돈과 비교할 수가 있나요? 근데 오늘 벨리스는 뭘 더 중요하게 여기죠? 돈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여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다고 여기면서 정말 내 삶에 예수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조금 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 내가 조금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 어떤 뒤편에 아니면 그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부적과 같이 쓰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벨리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중요하게 여기던 것은 무엇이죠? 이제 지금 이 벨리스가 총독의 임무가 끝나고 그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소임을 이어받을 때 벨리스가 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바울을 잡아두고 있었는데 그 잡아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제 총독이 끝났어요. 더 이상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소임이 끝났는데.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기를 원했던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나는 사람들에게 잘해준 사람이었어. 나는 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 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할 때 정의와 진리,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벨리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은 어떠하셨나요? 복음 앞에 선 벨리스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였고요. 그래서 듣기를 거부하였고 그 거부한 이유는 그의 마음 중심에 물질과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는 이 벨리스 이후에 이어지는 또 다른 총독인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라는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둘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음 앞에 선 베스도와 아그리빠. 이 베스도는 이 앞에 있었던 벨리스 후임으로 이제 온 총독입니다. 처음 총독이 왔기 때문에 가이사랴는 예루살렘보다 좀 더 위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죽어지기 때문에 거기 방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 데려오는 가운데 이 길에서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이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밥도 먹지 않겠다고 잠도 자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한 3년 정도 갇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차피 베스도는 자신이 곧 가이사랴로 올라갈 거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가자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이제 신문이 열리게 되었고 이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이 지역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을 것을 상소하게 됩니다. 그가 갖고 있던 특권을 이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베스도가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는 것이 보통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아그리빠가 방문하자 그에게 어떻게 하게 될지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도울지를 지금 묻게 됩니다. 그 내용 이후에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어떻게 만나는지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26장 22절, 23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용을 지금 전하고 그의 마지막 내용이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였던 것이 있는데 그 증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의 빛이라고요? 이스라엘과 이방,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이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만 진리가 아니고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진리입니다. 근데 저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기에는 진리고 저기에는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걔는 변함없이 항상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과 생명이 되심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진리를 들은 이 베스도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오늘 바울이 지금 어떤 것을 전하였죠? 참되고 온전한 말,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들은 베스도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너가 너무 많은 공부를 해서 네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죽은 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 전하였는데 베스도는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 생명을 믿는다라고 이 자리에선 고백하시는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은 어떠하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따라가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을 더 따라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들리는 그 귀에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습니까? 세상 이야기가 더 많습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TV를 더 많이 보십니까? 성경을 더 많이 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그 죽은 자가 죄가 없었다는 것,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 이것은 절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성이 풍성하진 않지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믿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근데 왜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그냥 하신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스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그때 함께 동참하였던
아그리빠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이 아그리빠 왕은 이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이 지역을 대대로 다스리는 분봉왕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 유대 지역의 사회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그에게 고백하여 주며 나아가고 있죠. 근데 지금 그 바울의 복음을 듣자 아그리빠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진리가 뭐 그렇게 부수적으로 붙일 게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설명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려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죠? 어려우신가요? 초등학교를 다시 가셔야 되나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걸 증명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것이 왜 2가 되는지 설명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지 않게 쉽지 않습니다. 진리가 뭐 그렇게 부수적인 이야기가 많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시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부수적으로 붙일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적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관계없이 진리를 들었는데 오늘 무엇 하는 거죠? 너가 나를 설득해봐. 네가 나를 설득해봐. 내가 이해해야지 그것을 믿을 수 있어. 오늘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자신들이 이해해야지만, 자신들이 그것을 알아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이 한 명의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셋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복음 앞에 선 바울. 오늘 사도 바울도 여전히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그도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그들의 반응에 다음과 같이 바울이 대답하며 나아갑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신분은 지금 현재 무엇이죠? 죄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수가 되어져 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나의 소망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손에 수갑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렇죠? 오늘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에게, 그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감히 로마의 대제국의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에게,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죄수가 지금 자기보다 훨씬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내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단지 하나, 죄인인 순변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예배한 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목회하는 시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시작할 때 이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다 엉망진창 되잖아요. 이 첫 시작 가운데 정말 놀랍게 주님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저의 약함을 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제가 약간 이제 폐렴기가 와서 그런데요. 이 폐렴기가 와서 이제 지금 약을 먹습니다. 진짜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저 이제 지금 앞에 이제 우리 청년 아이 말로는 방패 안 했잖아요. 네, 이제 안 차도 되는데 이거 안 차게 되면 이제 사실은 좀 힘이 듭니다. 이 약을 먹다 보니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힘을 써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주님께서 아픔을 주시고서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오늘 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누구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되기를요. 딱 하나 빼놓고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만 마시고 정말 저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내어놓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비참해요. 누가 봐도 한심해요. 누가 봐도 이 보잘것 없어요. 근데 그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진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리가 그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황제에게 상소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30절부터 32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개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은 이 죄수였던 바울은 이 자리에서 풀려났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충수가 됐네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 뒤통수를 맞은 일이 되었나요? 아니죠. 왜 바울이 이 일을 한다고 하였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분명한 일이라서요? 아니요. 그는 자신이 무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 한 절씩, 우리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직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 바울 곁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곁에 서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그 위를 덮으신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모습. 이 바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담대해. 너가 이곳 이 땅에서 너의 민족에, 너의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전해했던 것처럼 저 이방의 땅, 가장 높은 그 땅,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임을 전하게 될 거야.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상소를 하였습니까? 자신의 무죄를 위해서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맺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들은 듣고 지금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아는 것을 믿느냐입니다. 안다고 하면서 내 눈앞에 돈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아니면 내 이해가, 내 이성이 더 중요하여 그 복음을 버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정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그 생명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정말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선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 한 주의 삶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